하나님 말씀 욥기 20장과 21장 두 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욥기 20장 2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굴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입으로 즐기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유택하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20장 말씀,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비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욥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아주 철저한 고독감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신앙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곧 깨어질 유리창처럼 그런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욥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이제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앙만은 끝까지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동시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처지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장의 이 소발의 이야기를 비난을 들을 때에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소발의 비난에 대해서 21장은 욥이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1장 여러 내용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떼놓고 보면은 이 전체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답변의 큰 흐름은 뭐냐? 악인에 관한, 악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소발도 악한 사람의 결론이 뭔지,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욥도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또 소발도 악한 사람이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도 악인과 재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체적인 논리는 그것 아닙니까? 예, 3단 논법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한 욥, 너는 그러므로 악인이다. 이 논법입니다. 악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고, 욥을 보니까 너는 재앙을 당했구나.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그 얘기죠. 네, 아주 분명한 3단 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친구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이 논리는 허무맹랑한 논리가 아니라 당시를 풍미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지혜에 근거한 신앙 논리였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욥도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해석이. 이 해석이 다르다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신앙이나 감사를 이야기할 때 신앙도 해석이고 감사도 해석이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이는 그 해석의 방향성이 뭐 그런대로 뭐 그게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겠습니다만, 정반대 길을 그냥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되었다 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뭐 그런 말도 하지 않겠지만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으로 듣기도 하고,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 설교나 또 여기 뭐 소발의 비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전반적인 인생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정반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역시 이 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악인에 대한 문제의 해석이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악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각도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큰 차이죠. 오늘 이제 21장 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21장 중에서도 여러분들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욥이 악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내용하고, 지금 뭐 좀 전에 20장의 소발이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 해석하는 내용, 그리고 그 전에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앙관과 해석하는 그 각도, 이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아주 단순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3단 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에게는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욥이 지금 보니까 재앙을 만나고 있구나. 그러므로 욥 너는 악인이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볼 때에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벌을 받고 다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저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윤택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는 인생의 삶의 즐거움이 굉장히 큰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가 나는 시각이지요.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매가 오지 않는다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축제를 벌이면서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반면에 세상을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리고 남 속이는 일을 그냥 뻔뻔하게 하고 정말로 그냥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어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만 표현하면 그것도 점잖은 거지.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유, 귀신은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정말로 모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을 해하는 사람들, 귀신은 다 뭐 하느냐고 저런 것들을 안 잡아가고. 여기 욥이 볼 때에 악한 사람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축제를 벌이고 재밌게 산다. 이 소고와 수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음악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여기 욥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또 악한 사람들이 소고와 수금을 사용하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즐거워한다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축제를 벌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놀이, 음악 활동,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수많은 도구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가 바알을 섬기는 종교이죠. 그러니까 다산, 자녀들 많이 낳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신, 또 풍작, 풍요, 대체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농사의 농산물이 풍년을 이루게 하는 그런 비를 내려주고 땅을 걸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신이 바알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재래 종교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또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본 거니까 이제 지역을 말하면, 한 나라를 말하면 인도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신상은 또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에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에 세워져 있는 여신상 기억이 나시나요?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가슴이 그냥 온 몸에 다 있어요.
아이를 젖먹이는 그 가슴이 온몸에 다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인도도 마찬가지. 거기 에베소에 있는 여신은 그냥 이렇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인도의 신들은 또 천장에 주로 그런 것들을 조각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쳐다봐야 돼. 그러면은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주렁주렁. 다신이기도 하지만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들이다. 그런 뜻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관으로 볼 때 이러한 신앙, 우상이고 악이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멋져요. 신나요. 풍악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무심코 사용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 여기 말하는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악기를 동원하고 화려하고 신나고 시끄럽고 사람의 혼을 쏙 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크게 말하면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신, 바알 숭배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만으로 보면은 결코 그렇게 이상한 것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또 저들의 표현 자체에도 매력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알의 종교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무조건 많아야 되고 무조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 돈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릴 것 같은 세상. 이게 이제 바알 신앙관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알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빠져들기 쉽게 되어 있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고 바알을 섬기지 말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하지 마라 하는 그 부정 명령형의 표현법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일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일반적인 삶의 태도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걸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아주 강력한 어투로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안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아라. 욥이 볼 때에도 춤추고 노래하며 아주 말초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그런 그 화려한 삶을 살아간 그런 악한 사람들을 좀 봐라. 소봐라, 네가 악한 사람은 무조건 망한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스울에 내려가기까지 저들의 세상에서 삶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그렇지 않느냐?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반론입니다. 물론 이제 소바를 비롯해 가지고 지혜, 신앙에 근거한 사람들의 답변은 그거예요. 20장에서 봤죠. 그래,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야.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그 당대를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후손들에게 재앙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소발의 이야기,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욥은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공허한 말이다. 19절부터 21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래서 당대에 해당 당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재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21절에 아주 잘 나와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 집에 대하여. 그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다른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겠느냐. 이게 욥의 태도고 욥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썩 번역이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판 이 번역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될 말인가? 본인이 받을 줄로 알아야지. 제 파멸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사약은 본인이 마셔야지. 살 만큼 살고 죽은 뒤에 집안이 어찌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재앙을 받지 않고 악인이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는 그게 영향이 있다 하는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사액을 마시면 당사자가 마시는 거지. 욥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지 우리나라에 이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특히 이것은 이제 참 우리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주의 사상 또는 우리는 쉽게 너무 쉽게 무슨 빨갱이 사상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945년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는 50년에 이제 6.25가 발발을 했는데 해방이 되고서 요 몇 년 동안은요 우리 남한의 전역이 제주도까지 이제는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탄생된 위원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특히 굉장히 거북스러울 것이고 정말 그럴까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용어를 북쪽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감이 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요. 전국에 인민위원회가 다 조직되어 있었어요. 지금 저 이북의 인민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이 된
백성이 중심이 된 그런 그 나라, 시스템, 체제. 근데 이제 언어를 저쪽이 그런 쪽을 독점을 하고 있고, 또 뭐 동물하고 하는 그런 단어도 마찬가지. 북한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의미상으로도 그거는 안 좋은 것이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방하고 전국이 다 그 인민위원회가 다 조직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교를 만나고, 그리고 인민위원회에 대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북이 말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나 이것하고는 또 결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유교를 만나고 이북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런 나라 시스템이 발휘가 되면서 그 전에 그런 쪽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들로 다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거 이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요는 제가 뭐 이런 거를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도의 4.3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 후손들에게 소위 말하면 연좌제가 작동이 된다. 네 부모가 그랬지, 네 삼촌이 그랬지, 할아버지가 그랬지. 자녀들이 취직도 못하고 이름도 못 내밀고 공부를 잘해 아무 소용도 없고, 욥의 생각은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의 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대에 그것이 재앙으로 오지 않더라도 그는 반드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노회에서 우리는 흔히 여수, 순천 그러면은 여순 반란 사건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여순 반란. 그쪽 사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말이 나서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사람들 모인 데서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게 아예 입에 배 있다고 그래요. 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관계된 친인척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손들이 탄생을 하고 대를 이어서 또 탄생을 하고,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나서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정에 맞는다, 나서지 말아라. 여기서 욥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당시의 인식대로 보면, 당시의 전통대로 보면, 당시의 신앙관으로 보면 이 세상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 흘러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꼭 악인들이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욥의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욥이 내 삶을 그런 방식대로, 그런 잣대로 재지 말아라 하고 항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혼자서 몸부림치고 고독에 빠져 있고 완전히 그냥 주변 인물로 밀려나 있고
그런 차원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예, 운명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두 종류의 인생들,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한쪽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골수는 윤택하고, 반면에 한쪽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고는 이제 욥이 지향하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한쪽은 뭐 골수가 윤택하게 살고 한쪽은 고통 가운데 살고, 이러나 저러나 잘 살았던 사람이나 못 살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흙 속에 눕게 된다. 그리고 그 몸에는, 죽은 몸에는 이제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면 구더기가 기어다니게 되어 있다. 잘 살았던 사람이나 못 살았던 사람, 악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다고 무슨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나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몸이 썩게 되어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그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은 매장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무슨 뭐 나라에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 왕에게 반역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매장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는,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시신은 그냥 들판에 갖다 내버리든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슨 뭐 반역죄를 진다거나 흉악범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느 나라 이런 그 예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생활권 한참 벗어난 지역에는 반드시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버리듯이, 방치는 아니지만은 매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끔찍하다고 그러느냐 하면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다행인 건지 하여튼 그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이 그게 작은 안식일 아닙니까? 작은 안식. 바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시신을 매달아 둘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을 시켜가지고는 이쪽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창끝으로 터트려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 염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가정묘에 예수님을 안치를 해드린 거죠. 지금도 성묘 교회를 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염을 하려고 누웠던 그 장소에 붉은색 그 네모진 돌이, 여러분들 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신 분들 계실 터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번들번들하고 미끌미끌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 오일,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뿌려요. 뿌리고 그걸 이제 헝겊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집안으로 가져가서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고 기도하면은 이게 치유가 되는 효험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자꾸 만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즈나 헝겊 같은 것으로 닦아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만약에 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새들이 와가지고 독수리 같은 것들이 맹금류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게 돼 있는 거예요. 좀 끔찍하지요. 어쨌든 욥이 볼 때예요. 선하면 잘 되고 악하면 힘들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욥이 나 참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인생이 참 복잡한 것이고 난 참 모르겠다. 정말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똑같이 다 죽게 되어 있고 흙 속에 묻히든지 아니든지 벌레들이 다 파먹게 되어 있고 이건 아주 냉철하게 현실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냉철하게 현실 그대로를 보고 있다 하는 그 말은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걸 꼭 욥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이 내용이나 자세를 신앙적이다라고도만 할 수 없는 내용. 사실 그대로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아예 그냥 악에 받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뭐 고양이를 문다. 지금 이제 욥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 울분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다 이게 신앙적으로 정확한 표현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벌레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다 망발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도 참 우리가 거북스럽지 않아요? 망발에 해당되는 말을 해주고 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다 피해가면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도 아주 멋들어지게 지내고 무덤도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조문객도 많고 즉 악인이라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21장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좀 정서적으로도 힘든 그런 내용인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크게 보면은 욥은 지금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지혜의 믿음의 전통을 일정 부분 거부를 해요. 욥도 그걸 인정을 해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전통에 근거한 신앙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걸 다 똑같이 적용할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무슨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바를 비롯해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논리가 정연해요. 그리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는 것 같지만 대안까지 척척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욥은 사실은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욥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논리정연하고 대안도 척척 제시를 하고 뭐 하나 말하는 것에 기도하는 내용이 빈틈도 없고 그런 존재하고 빈틈이 수두룩해요. 허술해요. 다 뭐가 좀 아구가 잘 맞지도 않아. 그런데 솔직해요. 제가 결론을 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까요? 이건 숙제로 그냥 가지고 가세요. 숙제로.
아주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 논리도 정연하고 대안도 척척 제시를 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하고 모든 게 다 빈틈투성이이고 그런데 아주 솔직해. 바리새인과 세리 주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 내용과 태도를 받으셨고 인정하셨느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참 너한테는 질린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빈틈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실수하라, 빈틈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빈틈없이 이야기를 해도 모든 인생들의 모든 면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욥의 입장입니다. 우리 안 집사님도 기도의 내용 삼으셨지만 이태원 사건,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거 의미를 축소하려고 무슨 뭐 사건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참사죠, 참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리본을 거꾸로 달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게 저도 좀 전에도 좀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 흰수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흰수염 달고 있는 사람이 다 얘기한 내용이요. 이야, 참 그 사람 참 위상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 사람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야, 나도 좀 눈썹을 좀 그렇게 산신령 마냥 이렇게 좀 만들고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주려나. 역사를 누가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를요. 소발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실수투성이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너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래. 친구들도 그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지적하고 파내고 이건 뭐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욥의 태도입니다. 이제 20장, 21장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22장과 23장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소발이 도전을 하고 욥이 응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욥의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소발의 말이 맞다고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욥은 혼자서 외롭게 응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한 말이 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하나를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게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좋아하고 통일을 좋아하고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잠시도 잊지 않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임명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홍립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밤늦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임종 입관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내일 8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영안실 특실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지는 오래전에 마련해 놓으신 가덕공원 묘지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62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오. 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